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유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하다가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바꾼 이유는 추석맞이 특별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부모님이 좀 유독하시면 유선 문제 가지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억울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빠가 죽고 나서 형과 동생이 재산 분배 가지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동생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재산 나누는 것 좀 도와달라고 거의 명령하듯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부탁을 거절하셨을까요? 다른 것에 보면 예수님이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 말씀에선 이 유산만큼은, 이 재산 분배만큼은 주님이 딱 단칼에 거절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이남 이녀라고 해봅시다. 이남 이녀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유언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죠. 그럼 여러분 이 이남 이녀를 부모님의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평한 방법은 뭘까요?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재산을 100으로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사로 4명이니까 사로 딱 나누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이남 이녀 중에 한 분이 평생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n분의 1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또 평생 동안 부모님 전화 한 통 안 하고 정말 불효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식들 입장에서. 또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집을 샀습니다. 집을 샀는데 형들은 다 돈을 냈지만 막내는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10원 한 장 부모님 집산에 돈을 보태준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집을 이제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n분의 1 가능할까요? 이것도 이제 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건물이 있는 경우도 참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공동명의를 했어요. 공동명의. 좋을까요? 나쁠까요? 공동명의 하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공동명의 해놓으면 이 재산 분할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이름을 몰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그분이 해외로 도피하시더라고요.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말 별의별 일들이 이 재산 분배 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산 분배만큼은 돈이 피보다 진하더라고요. 돈이 더 진해요. 돈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거예요. 형제가 뭐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봐요. 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남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에 그래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서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탐심을 멀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던 가르침은 뭡니까?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 형제 사랑이잖아요. 근데 어때? 재산 분배에 밑바닥에 흐르는 저변에 흐르는 정서는 뭐예요? 탐심이라고요. 돈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칼에 이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분명히 그 탐심을 예수님이 누군가의 탐심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한 사람한테 이제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억울한 남자 말고 거기에 모여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부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리석은 자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에게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은 부자 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있죠? 예수님의 무덤 누가 주었습니까? 부자가 준 거예요. 빈 무덤을.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쁜 거냐? 왜 어리석다가 했을까? 거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 형용사가 붙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던 이유. 첫 번째,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보게요. 무지개 색깔은 총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그렇죠? 7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7가지 색깔 중에서 이 7가지 색깔을 행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7가지 색깔을 무지개를 행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돈은 무슨 색깔로 한번 비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쉽게 빨간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잖아요. 행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7가지 행복을 7가지 무지개라고 비유했을 때 돈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행복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6가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201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였어요.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면 얼마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 경제학자가 이거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제 처음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회 초년생이 돈을 벌면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 행복의 강도가 상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잖아요.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쁨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무덤덤해지죠. 조금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벌어야 연봉이 얼마큼 돼야만 행복이 무덤덤해질까라는 걸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얼마 정도 벌면 될까요? 연봉이? 이 연구 논문에 보니까 그게 2010년도에 논문이니까 7만 5천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딱 하니까 그게 좀 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어요. 그게 얼마 됐냐면 1억 2천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니까 얼마 될까요? 1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봉이 1억 5천이 되면 행복과 이 연봉의 상관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봉이 더 올라가도 크게 행복감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연구 논문의 핵심이에요. 오히려 연봉이 더 많아져도 행복감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 이게 논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일단 해보세요. 일단 연봉이 한 1억 5천, 2억 나는 그럴 때 만족을 못하겠어. 3억까지는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일단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까지 되면 하여튼 어느 정도의 연봉의 금액이 딱 되는 순간 행복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행복감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행복의 피크점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피크점. 그러면 이제 나머지 7가지 중에서 돈이 그 한 중에 한 개니까 나머지 요소가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족, 건강, 인간관계, 삶의 의미와 목적, 자아 성취, 영성, 이런 것들이 돈으로는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부자는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한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날 위해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신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그쵸? 내가 나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금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쵸? 내가 나한테 말하고 내가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였죠? 돈. 그쵸? 예.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이게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월급 타는 날 치맥시켜가지고 얘기하죠. 이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또 뭐라 그래요? 해외여행 같은 데 가서 뭐라 그럽니까?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행복을 주냐? 내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인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내가 피땀 흘려서 돈은 누구 거다?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소유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죠. 이 고백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행복을 위해 쓰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돈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예. 근데 속으로는 어때요? 내 건데라는 생각 들잖아요. 자, 건강. 그럼 건강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누구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소유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가 벌어서 내 돈, 내가 피땀 흘려 내가 번 건데 날 위해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했죠. 이 사람이. 그러면 추수했을 때 내 피땀 흘려서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해와 바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건 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빼버리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날 위해 쓴다는 거죠.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행복. 여기 평안히 쉬고 먹게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맞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내가 내 자신한테 내가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죠. 내가 나한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지개. 다시 아까 처음 했던 말씀. 무지개는 내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행복은 내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이 부자는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했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대화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올해도 풍년이 들었네요. 그런데 창고가 이미 꽉 찼어요. 더 집어넣을 곳이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떡하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했겠죠. 근데 이 부자는 어때요? 내 거라는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내 영혼한테 이르되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 자신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너한테 행복이 있을지어다. 내 돈으로 나한테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나한테 두면 나하고 대화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면 누구하고 대화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인상 깊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예, 정말 복음주의 신학이 무엇인가? 근데 그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했던 강의 중에 딱 하나만 기억나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분이 왜 이거를 핵심으로 잡으면 이게 그분이 생각할 때 이 복음주의 신학자의 거장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주의 신학의 뿌리다. 로마서 11장 36절이. 그런데 이거를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뭐냐면은 만물이 죽게 나오고 죽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그때는 잘 마음이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 마음이 와닿아요. 아, 이 뜻이었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자,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나로부터 와서. 누구에로 가죠? 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로 부자는 어떤 착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뭐를 몰랐냐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인지를 몰랐어요. 다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현대인들은 다 뭘 쫓냐면 행복을 쫓아요.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설교를 보면은 다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교인들의 관심이 뭐니까? 행복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별로 쓰지도 않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자,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세요. 이 본 말씀을 봐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냐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예. 그러니까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들이 이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 살 뿐이지 뭐에 대한 관심은 없냐면 생명에 대한 죽음과 생명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요. 행복에 대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가치 위에 있을 때 진짜 가치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가치 위에 세워져야지만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는 행복의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행복을 1층이라고 합시다. 행복이 1층이면 지하에 가셔야죠.
그쵸? 그 그라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죽음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행복을 생각하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행복하길 위해서 행복을 추구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보세요. 예.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 이제 됐다. 이제 절망 끝, 행복 시작.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어. 지금부터 내가 100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어. 난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20절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 뭐를 딱 건드렸다고요? 생명. 생명을 건드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행복이 우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그 모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근거가 생명이라는 걸 건드리니까 건물 무너질 때 다 무너져본다는 거죠. 그럴 때면 우리가 죽음과 생명이라는 가치 위에 모든 가치를 세워나가야 된다. 인생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전도서 솔로몬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내가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 왜냐?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본인이 그렇게 정말 죽으라 고생을 해가지고 다 일어났더니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요? 뒤에 애들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어떤 분이 부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아끼세요. 여러분 부자는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10원 한 장 낭비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부자 되려면 낭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분은 얼마나 정말 아끼시냐면 휴지 한 장도 아끼세요. 휴지 한 장도. 그래가지고 휴지를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 앞면부터 써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마르면 돌렸어요. 휴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마르잖아요. 그럼 한참 있다가 또 쓰세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분 보면은 그 테이블 위에 보면은 이 누런 휴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런 휴지들. 그럼 맨 마지막에 그걸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좀 화장실 갈 때 쓰세요. 근데 그게 평생 그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휴지 한 장도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큰 부자가 되셨어요. 정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버는 건 평생인데 쓰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형제들하고 자녀분들이 그 돈을 빼먹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뺏으시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솔로몬의 이 전도서가 생각났어요.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뤘던 그 모든 재산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 그래서 솔로몬의 부하 나눠 먹잖아요. 왕국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번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쓰셔야 돼요. 다 쓰셔야 돼요. 예, 다 쓰고 가셔야 돼요. 좋은 데 쓰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끝은 항상 뭐로 끝난다? 허무로 끝난다. 허무함으로. 허무함으로 끝나요.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자식한테 남겨주면 자식이 너무 감사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주님 가시기 전에 잘 쓰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싫으시면 말고요. 예.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본문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 안 되죠. 예, 어리석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은 부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되라고 했다고요. 근데 어떤 부자는 되지 말라?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의 아까 조건이 뭐라고요? 무지개는 7개인데 그 중에 돈만 다다. 무지개 색깔은 다 빨간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은 빨갛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예,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죠. 예, 다른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돈만 벌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요소도 있다 그 얘기예요. 또 이 무지개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내 게 아니다. 내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내 것처럼 행동하면 나하고 대화하게 된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누구하고 대화한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봤으니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왔다는 생각 드는 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내가 하나님과 왜 대화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돈을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반대말은 뭘까 하는 거예요. 반대말. 그게 지혜로운 부자겠죠. 그 지혜로운 부자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이 누가복음 11장은 한 통이에요. 한 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면 42절을 봐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의 반대말이 나와요. 42절 보세요. 예, 42절에 보니까 거기에 단어가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반대말. 그렇죠. 뭐라고요? 진실한 청지기. 예, 잘 찾으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반대말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청지기한테 물질을 주죠. 그랬더니 청지기가 42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집 종들을 맡을 때 어떻게 해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청지기가 바로 여기에 나온다. 그리고 나서 또 아까 그랬죠?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랬죠? 그게 어디 말씀이 나오냐면 40절 말씀이 나와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4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재림이에요. 재림의 순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느냐?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말씀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자, 그래서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둘 다 부자인데, 둘 다 부자예요. 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고, 한 사람은 청지기, 지혜로운 부자예요.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어리석은 부자는 거울을 보고 씁니다. 거울. 지혜로운 청지기는 뭘 보고 쓰냐면 창문을 보고 씁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부자는 거울을 보고 쓰느냐 창문을 보고 쓰느냐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부자가 거울을 보면서 돈을 쓴다면 누굴 보면서 쓸까요? 누굴 위해 쓸까요? 잘하셨어요. 예. 내가 오늘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 기미가 많이 끼었네. 흑버섯에 올라왔네. 돈 써야겠다. 누굴 위해 쓰죠? 그쵸. 오늘 옷이 왜 이래? 어떻게 하죠? 쇼핑하러. 누굴 위해 쓰죠? 나를 위해서. 이 가방이 이거 너무 신상이 아니네. 누굴 위해 쓰죠?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해 나를 보고 돈을 쓰는 것. 이게 어리석은 부자. 맞죠? 근데 지혜로운 부자,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줬습니까? 청지기의 돈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청지기는 거울을 보지 않고 창문을 보는 거예요. 창밖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쓴다. 이게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우리 본문 찾아주시겠어요? 본문 21절 말씀. 예. 21절 말씀. 여기서는 부자인데 누구에게 부여하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사람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내 자신한테 부자인 사람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는 내 자신한테 부자인데 지혜로운 부자, 청지기는 누구한테 부자이다? 하나님께 부자인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 그러면 하나님께 부자인 사람은 누구다? 창밖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자인 사람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쓰는 게 하나님께 부자인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저에게 주신 이 물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알려주신다고요. 밖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여러분 돈을 모으면 모으는 족족 주님이 뭘 알려주신다? 어떻게 쓸지를 알려주신다. 이게 부의 순환이죠. 부의 순환이에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예화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은 부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기억에 남는 부자였어요. 진짜 돈이 많으세요. 얼마나 돈이 많냐면 거기까지는 안 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신상이 밝혀지기 때문에 하여튼 정말 부자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때 청년부 전도사였을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청년들을 보면 가끔씩 뭘 주셨냐면 카드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전도사님 가서 청년들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좀 미안하잖아요. 고맙기도 하고. 근데 뭘 먹을지 얼마큼 먹을지를 얘기를 안 하세요, 이분은. 카드를 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분식점에 갔어요. 분식점.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영수증 꺼내서 드렸더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그걸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분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뭘 도와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저분은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저분의 기쁨을 위해서 제대로 씁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우리 그러면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제 나름 때는 칼국수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기쁨을 드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어디 갔을까요? 맞아요, 고깃집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깃집에 갔더니 이분이 그다음부터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래야지만 기쁨을 받는구나, 기쁘시는구나. 청년들도 그분 도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돈 잘 쓰는 거 봤어요? 정말 가물에 코낯이 나요. 왜냐면 그분들은 돈은 벌 줄 알았지 쓸 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니까요. 도와드려야 돼요. 그분 돈을 벌 줄만 안다니까.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를 도와드려야 돼요. 그 도와드리는 게 뭐다? 가치예요. 의미와 가치. 의미와 가치.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창밖을 보며 쓸 수 있도록 의미와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받는 것보다 쓰는 게,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할 때 제 삶에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돈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 써요. 그래서 저는 쓰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쓰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있을까?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돈이 모여요. 희한한 일이에요, 정말. 정말 희한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 비전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청년들이랑 성도들이랑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돈들이 모이는데, 돈 많은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분들까지 돈을 다 줘요. 그렇게 해서 돈이 모여서 그걸로 주님 영광을 위해 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것만 기억하신다. 이것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께 부여한 자에게 하나님께 부여한 자라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건 누구한테 부여하는 거 자다? 나를 위해.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돈 쓰는 건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건 누구한테 부여한 자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다. 아버지께 부여한 자다. 그 예수님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 부여한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작은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누구다? 청직이다. 재림의 때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될 때 죽음을 생각해라. 죽음을 생각해라. 재림을 생각해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 돈 다 누구한테 가냐. 자식들한테 간다. 그럼 자식들이 그걸 가치 있게 쓸까? 퀘스천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은 돈, 그렇게 피땀 흘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을 자녀들이 가치 있게 쓸 거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쓰라고요? 하나님께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